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혹은 의지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1월 15일 날 일산 호수공원에서 글로벌 6K가 있다고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데 너희들은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28절 말씀에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길이 있고 아합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의 가문은 다 망했다는 사실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갔나?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합의 집같이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 길로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제 다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16절 말씀부터 17절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 위에 있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력을 배우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섭정왕으로 다스리게 된 것이죠. 여호람은 왕이 된 지 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면서 아합의 집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과 같이 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도 그렇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 다 아합 집안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 아내를 삼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18절과 20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악한 삶을 살았나? 오늘 성경에는 열왕기사가가 여호람의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축약시키고 있는데, 역대하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여호사밧은 세상을 떠나고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세력을 얻은 후에 그 아우들,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우들 가운데 누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들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방백들 가운데 몇 사람도 여호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한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되는 배경에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합의 딸이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점점 더 흥해져 가고 있을 때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적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만든 거예요. 여호사밧은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힘을 얻은 이것이 꾸준히 유지되기를 원해서, 아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물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고 사돈 관계를 맺고 이 평안과 든든함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여호사밧의 여호람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람이 자기 아우들을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아합의 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가 여호람을 충동시킨 일로 인해서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아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자꾸 다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백성들을 꼬드기고, 이 백성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성전을 찾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뒤에 여로보암의 아들도 그렇고 그 후대들 다음 있는 왕들도 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거기에 아합의 딸이 아내로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성정을 닮은 아달랴, 여호람의 아내가 여호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식들을 주어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동안 통치했는데
나이 22살에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1년을 악하게 산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여호람 때는 아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왜 그 아들 아하시아 때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여호람의 아내 이름을 밝혔을까? 이제 이 아달랴가요, 다윗의 가문의 왕세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다윗 가문에 행할 것인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요, 자기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정이라든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라든지 악을 행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자기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가르쳐준 거, 보여준 대로 그대로 아하시아가 아달랴를 닮아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 여호람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열왕기사가가 16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을 여호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도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인 요람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성경을 계속해서 보지 않으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이름을 요람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래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배반하는가 하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에돔이 배반을 해요. 에돔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여호람이 괘씸하게 여겨서 에돔을 치는데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 유다를 완전히 배반을 하게 되고, 이것을 본 림나가 할만한데 이러면서 림나도 유다를 배반하게 돼요. 그동안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에돔도 배반을 해서 독립하게 되고 림나도 배반을 해서 독립하게 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호람이 통치할 때 유다의 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여호람이 통치 6년쯤 되었을 때 그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대하 2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왜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 생겼는데 어디에 생겼는가 하면 창자의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셔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만드셨는데 어디에 병이 생겼는가 하면 창자의 병이 들게 하셨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년이 지난 19절 말씀에 2년이 지난 뒤에 병으로 죽어요. 어떻게 죽는가 하면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여호람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람을 치셨기 때문이죠. 징계하신 거예요.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신 거예요. 여호람에게만 정신 차리게만, 여호람에게 병이 들었을 때 정신 번쩍 들었겠죠. 그런데 아들 아하시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의 아내 아달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호람만 죽는 거예요. 여호람이 죽었을 때요,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는 분향도 하고 슬픔도 나누고 그랬는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향불조차도 키지 않아요. 분향도 하지 않아요. 역대하 2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오면 32세 왕이 돼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람 왕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윗 성 안에 장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왕들의 무덤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죽어서 다윗 성에 장사는 됐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왕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열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왕들의 묘실이 있는데 그 무덤에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들을 그곳에 묻지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성의 한 구석에 묻은 거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하게 되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그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병을 얻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요. 그런데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때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이것을 보고요, 다윗의 왕세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요아스의 고모가, 대제사장의 아내였던 요아스의 고모가 갓난아이 요아스,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달랴가 왕세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지를 때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 이 아들을 훔쳐다가 6년 동안 몰래 기르고 6년 뒤에 나이가 7살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아달랴를 그때 죽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달랴가 왕세손들을 다 죽일 때만 하더라도 다윗의 가문은 끝났구나. 그야말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제 남은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하시아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멸하시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을 보존하시기로, 항상 등불을 주시기로 언약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이 다윗의 왕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인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등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집안의 생명과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문맥 속에서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람의 범죄가 있고 아하시아의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다윗의 왕조를 지속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가운데도 한 명을, 갓난아이 한 명을 남겨두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왕가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언약을 하셨을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분 한번 좀 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가 무시무시한 살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 아이를 살려두셔서 그가 유다의 왕손이 자라게 하시면서 나이 7살에 왕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끝까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약 150년 가까이 더 지속하면서 결국은 유다도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지만 돌아올 때는요, 다윗의 왕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불이 되어서 오셨고
오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등불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맞은 것 같고 흔들리기도 하고 위태위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보석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험하더라도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